모든 일,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인은 사건과 결과보다 먼저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을 수도 있거니와 하나님께도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는다고 하면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바로 보고한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는 다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에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리하려 하심이라. 3절에 있는 말씀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시험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을 알게 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거쳐서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바로 쫓아내지 아니한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는가? 기왕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면 다 쫓아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할 일이지 왜 이와 같은 이방 민족을 남겨놓았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의 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영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이나 사건이나 원인을 우리에게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원인을 요나에게 찾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은 니느의 구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누이들이 와서 병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나흘이 되어서 왔습니다. 오셨는데 누이들이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더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있는 말씀에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말미암아 이 병이 떠나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약함 중에 강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며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만 원인을 찾아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목적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마다 고난을 해결하기를 위해서,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하면은, 내가 형통했다고 하면은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알아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냐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냐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우리는 읽지 아니했지만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는가? 같은 원리로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원하지 아니하는 환경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남겨두시는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위해서 시험하지만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멸망을 목적으로 시험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마땅합니다. 오늘 시험이라는 말 속에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아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먼저는 우리 수고를 좀 한번 하는 것이 좋겠지요. 첫째는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3장 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기 여기 오늘 말씀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는 입증한다, 검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검증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을 행하셨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자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검증받았고 입증해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이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빌립을 시험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기를 위해서 말씀하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합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님의 시험에 믿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백성들 앞에 화려하게 데뷔하게 됩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이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때는 믿음을 구사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다윗이 믿음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사울을 피해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가 그런 말하기를 내가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자 제사장이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내주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을 때는 물매만 가지고도 골리앗과 대적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했지만은 믿음이 내려가게 되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구사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마땅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몇 번 교회 건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건축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해산의 고통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설계가 잘 되었느냐, 얼마나 재정이 충분하느냐, 얼마나 건축 재료는 좋은 것이냐, 얼마나 일부들은 숙련된 사람들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믿음을 구사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뢰했느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마다, 다시 말하면 내 사업도 내 직분도 직장 생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마땅합니다. 내가 어떤 사건, 불통이나 형통, 성공과 실패, 질병과 건강, 우리의 모든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검증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이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 성경 오늘 말씀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단련한다, 훈련한다, 연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도 바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징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가 없는 게 정상이 아니라 있는 게 정상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여성 판사이기도 했고 또한 환경부 장관을 했던 황산성 씨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그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세문안교회 김동임 목사님과 각자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느라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애들을 막 두들겨 팼답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은 매질이 가능한데 김동임 목사님이 낳은 자식은 차마 때릴 수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오 사생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징계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에서 파이디온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에 보면 지금도 어린이 선교회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해서 파이디온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하면 매를 때리는 것이 징계가 아니라 아들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자격에 있는 자녀 만드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격에 있는 자녀로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련과 연단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를 우리는 형벌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로 하세요? 형벌로 하세요? 징계와 형벌의 구분점은 이렇게 합니다. 크기로 구분되지 않아요. 고난이 큰 것은 형벌이고 작은 것은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색깔이나 모양으로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은 형벌이고 저런 고난은 징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와 형벌의 구분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징계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로 죄인에게 행하는 것은 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는가?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징계하시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집사님인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여기저기 치료하고 서울에 가서 치료하는 가운데 치료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골수 이식까지 끝나서 치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교회로 내가 이동을 했는데 몇 달 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재발을 했는데 바로 울고 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형벌을 내리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좀 달래주십시오. 전화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벌과 징계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습니다. 형벌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행하시는 것이다. 징계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행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물어보았어요. 집사님의 고난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징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나님의 징계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병원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시 보냈는데 소생하지 못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행하시는 것은 징계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에게 행하는 것은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고난이 크고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징계하시지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가 충성을 해서,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7년 환난에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기를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보낼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지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나중에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살이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섬김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디발을 섬깁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서 섬기게 됩니다. 이 섬김이 중요한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를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보디발은 고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고관입니다. 거기에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참조가 되기를 위해서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그가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아느냐고 하면은 창세기 4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흉년에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에게 절할 때 그때서야 그가 그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만드시고 그리고 요셉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복이 아니라 총리의 자격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애 가운데 고통스러운 이방 민족과도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단련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3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식적이요 이론적인 신앙이 체험적이요 경험적 신앙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왜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는가? 지식적인 신앙이 경험적 신앙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이론적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몇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사건을 오늘에 사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놓으신 이런 이방 민족을 두셨는가? 영적인 원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검증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검증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냐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남겨놓은 이방 민족과도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지식적인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체험적이고 경험적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방 민족과도 같은 이런 환경,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